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뒤돌아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봅니다. 주님 세상 등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유다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나 시리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저번 주에 잘 들으셨지만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포기하셨던 것일까요? 예상외로 요나의 도주 계획은 아주 술술 풀려갑니다. 욥바로 내려갔는데 도착하자마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고 그 배에 무사히 탑승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는 안전히 출발하게 되었고 다시스를 향하여 순항하게 됩니다. 이 장면까지만 보면 오늘 요나의 도주 계획은 아주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요나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은 요나가 순순히 도망치게 놔두지 않았어요. 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하나님은 태풍을 만드셔서 요나가 탄 배가 그 태풍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태풍이 어찌나 강하시든지 그 배가 아예 부서질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기까지 하고 배의 침몰을 막기 위해서 배에 실었던 짐들을 버리면서까지 그 배를 지키려고 합니다. 이 장면만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요나에게 화를 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요나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이 태풍을 보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단순히 벌을 주기 위해서 이 태풍을 보내셨던 것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요나에게 벌을 주길 원하셨다면 사실 더 즉각적이고 간단한 방법으로 요나에게 벌을 내리셨을 거예요. 하지만 굳이 요나가 바다까지 나가기를 기다리시고 굳이 태풍까지 만드셔서 그에게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셨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요나가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다시스로 도망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되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나에게 태풍을 보내신 하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나처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그 중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치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쳤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요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결코 아닌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태풍을 보내셔까지 그 요나를 쫓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불순종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 애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양떼 커뮤니티 사역하고 계신 이호셉 목사님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소년원이나 또 경찰서에 가는 일이 아주 자주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목양하고 있는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이 폭행 사건 때문에 경찰서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서로 뛰어가셨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목사님께서 도착을 하셨는데 이미 그 경찰서는 아수라장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학생이 그 경찰분들과 형사분들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 학생을 아무리 말려봤지만 이 학생은 진정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목사님 보시기에 이대로 상황이 가다 보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이 학생의 형량이 더 무거워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목사님께서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그 학생이 뒤통수를 내리치셨다고 해요. 그리고
당장 사과하라고, 경찰분들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뒤통수를 맞은 그 학생은 겨우 진정이 되고 잘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이 학생을 위해 무려 10시간 동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이 학생과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호셉 목사님은 비록 그 학생이 죄를 저질렀지만 그 학생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늦은 밤까지 이 학생과 함께 있었고 또 그 학생이 경찰서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학생의 비록 뒤통수를 때리긴 하였지만 이것을 어떻게 벌로 볼 수 있을까요? 학생이 더 이상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 마음 때문에 그 목사님은 이 학생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의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도 불순종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결코 포기하거나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태풍뿐만 아니라 더한 일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오늘 요나의 모습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여러분, 오늘 요나의 모습이 어떻다고 나오죠? 자고 있었대요. 그것도 배의 가장 그 구석 자리인 밑창에서, 밑바닥에서 자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태풍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바로 요나 때문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당사자는 자고 있고 오히려 이 태풍과 관계없는 사람들만 깨어서 그 신들에게 부르짖고 있고 또 배가 혹시라도 침몰당할까봐 짐을 버리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요나는 이 난리통에서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한 가지 의문이 들게 되었어요. 과연 요나는 정말 자고 있었을까? 여러분, 배를 타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파도가 한 2m만 쳐도 정말 배멀미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 때 대략 파도가 10에서 20m까지 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파도가 10에서 20m 치는 상황 속에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잘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만약 요나가 진짜로 자고 있다면 아마 진작에 깼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절대 깨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바로 자지 않는 사람이에요. 잠을 자고 있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깨울 수가 없어요. 이미 자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요나가 태풍 속에서도 잠을 깨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애초에 깊은 수면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는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는 척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왜 요나는 잠을 자는 척을 했었던 걸까요? 바로 그의 고집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굽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태풍 속에 있었지만 그는 눈을 감고 등을 돌리고 자는 척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요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일은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분명 저 뱃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고 벌을 주려는 것이지 나를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나가 등을 돌리고 눈을 꼭 감고 있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태풍이 지나갔습니까?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요나의 마음이 평안해졌나요? 아니에요.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그가 눈을 질끈 감았지만 요나는 그 뱃사람들 중에 가장 불안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태풍처럼 요동치는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태풍 속에서도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려는 마음을 꺾지 않으려고 했던 요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외면하려고 했던 요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세요. 6절 말씀입니다.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오늘 선장은 요나에게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라고 소리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을 가장 요나에게 하고 싶으셨던 분은 누구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선장의 입을 통해서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고집부리던 요나를 위해 배 밑창까지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어나서 나에게 부르짖어라.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일어나 이제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많이 불순종하며 살아갑니까? 학교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사랑하지 않고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 내 잘됨, 내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미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다 정해놓고 사는 모습이 마치 요나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눈과 귀를 막고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다시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태풍을 보내셔라도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심지어 우리가 배 밑창에 숨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곳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깨어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려고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고집대로 살려고 했던 이 마음 속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때 그곳은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보여야 할 태도인 것이죠. 제자훈련을 수료한 한 학생의 간증입니다. 같은 반 친구 한 명이 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그 친구를 직접적으로 때리진 않았지만 그 친구가 없을 때는 그 친구의 뒷담을 하고 또 그 친구를 아주 의도적으로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간증한 친구도 이 광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셨다고 해요. 교회에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그 친구에게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해요. 애초에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그리고 뭐 어쩌다 말하는 사이였기에 자신이 나서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태풍을 보내셨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친구를 부르셔서 그 따돌림 받는 친구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말씀을 한 것이에요. 우리 간증한 친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고집부리고 불순종하려고 했던 우리 학생의 마음을 깨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거야. 그냥 순종해 줄 수 없겠니? 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학생은 그 순간 잠자고 있던 영이 완전히 깨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그냥 전달해주는 사람이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까 이 친구들이 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그 왕따 당하던 친구들을 아이들이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던 우리 친구는 이런 경험을 통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아, 내 생각,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축복의 길이구나, 기적의 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 없는 그 학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태풍을 보내셨고 끝까지 그 학생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 학생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경험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요나와 같은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겨울 수련회 때도 들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저희 가정에도 참 태풍과 같은 경험을 했어요. 작년에 저희 아내가 2번이나 유산을 하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간절히 바라던 아이였기에 이 소식은 굉장히 우리 부부에게는 아주 큰 슬픔이었어요. 저와 아내는 왜 자꾸 이런 슬픔이 저희 가정 속에 일어나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들을 보면 쉽게 아이를 가지는 것 같고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저희 가정만 그런 것 같지 않아서 굉장히 슬펐고 불안했습니다. 하루는 그래서 이 기도의 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왜 우리 가정에게만 이런 태풍과 같은 어려움을 주시는지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던 저의 모습,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했던 저의 모습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과거 저희 가정은 결혼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아이는 결혼하고 나서 2년 있다 가지자. 신혼생활 충분히 즐기고 낳자. 이런 말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이때는 이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었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말 속에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교만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의 교만, 그런 저의 불순종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셨어요. 우리 가정을 태풍 속에 걷게 하셨고 그 태풍 속에서 불만만 하고 고집만 부리던 저의 모습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 깨달음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태풍 속에서도 눈을 질끔 감고 귀를 막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으로 끝나게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태풍 속을 걷고 있는 우리 가정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깨닫게 하시고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가 있는 배 밑창까지 찾아오시고 태풍까지 보내셔서 그를 깨우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싶고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깨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하고 우리 인생은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국 모든 학생들 정말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깨어나길 축복합니다. 고집을 꺾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앞으로 요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과 그 은혜들을 우리 모든 청소년과 학생들이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던 요나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요나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고집을 꺾지 않았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요나를 깨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학생들도 깨워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살겠다는 고집을 꺾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선포와 고백들이 우리 아이들의 삶에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평안함을 우리 모든 학생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